이 시간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의 신분과 삶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지가 분간이 되지 않는, 분별이 되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분명한 합당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초원교회 교일이 되고 또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 헛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말로 속이 텅 비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집은 집인데 집으로 말하면 집이 텅 비어있는 모양만 집이지 그 속에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 사람으로 말하게 되면 빈손, 공수, 백수.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 몸만 입고 있지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헛되이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건면해주고 격려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하게 살려고 힘을 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은 깨끗하게 살려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뒹굴고 더럽고 추한 삶을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언제나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런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깨끗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대한다, 또 희망한다, 또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에 있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희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때요? 늘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있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냐 이거죠. 내 삶 속에 내가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며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재림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깨끗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깨끗함은 순결 또 정결 또 거룩하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때 묻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듯이 자신이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면서도 요만큼의 가책도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계속 그 길로 간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영적인 상태는 고장이 난 거예요. 병들었다 이거죠. 고쳐야죠. 새롭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갔다 나와도 구원받은 자기의 그 삶, 몸을 죄와 더러움부터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죄가 못 들어오게, 내 삶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에 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형벌을 받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음에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믿는 자가 가는 거잖아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요 중간선, 회색선을 어중간하게 걸어가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헷갈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분간이 안 되네, 이런 소리 듣는다면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살려 성도로 삼아주셨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앞에 찬송하며 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널리 깨끗하게 죄에 물들리지 않도록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힘을 쓰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죄로 더러워지면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상반된 그런 그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으면 미움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불평, 원망이라는 말도 나와요.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도 분쟁, 다툼이라는 말도 나오지요.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지옥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끗함, 더러움, 또 빛과 어두움, 또 낮, 밤이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깨끗함, 또 빛, 낮이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 같지만은 그 말에 담고 있는 의미는 동일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움, 어두움, 밤이라는 이런 말 역시 문자적으로 달라 보여도 그 뜻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함, 빛, 낮,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는 자들이 좋아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두움, 더러움, 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좋아해야 됩니까? 깨끗한 걸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좋아해야 돼요.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또다시 죄를, 또 어두운 거, 더러운 거, 이걸 가까이 하고 그걸 좋아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깨끗함, 빛, 낮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과 빛과 밝은 낮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더러움과 어두움, 밤 같은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깨끗함이나 빛이나 이런 것에 낮에 속한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랑, 감사, 헌신, 기쁨, 예배, 말씀, 기도, 화목 등 영에 속한 것으로 신령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것들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 깨끗함에 속하는 거예요. 빛에 속하는 거예요. 낮과 같이 밝은 것에 속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깨끗함을 좋아해야 돼. 밝은 것을 좋아해야 돼.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추한 밤 같은 것을 좋아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에베소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오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 빛의 열매는 뭐라겠는가 하니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요. 깨끗함과 빛과 낮에 속한 것들로 성도들이 좋아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힘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움, 어둠에 속한 것들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 죄, 더러움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은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거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꾀하는 것,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것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더러운 것에 속하고 어두움에 속한 것이라. 육신에 속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 중에 내 삶과 연관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 삶 속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안 될 더럽고 어둡고 밤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깨끗함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어두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좋아하지 말고 가만두지 말고 뭐 하라겠어요? 책망하라. 책망. 막 꾸짖고 야만치고 혼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밝아지고 깨끗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고쳐 바르게 세워주려고 야단을 치고 꾸짖고 책망을 하듯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내 자신이 내 삶 속에 더럽고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잘못된 자신을 향해 내가 야단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잘못되면은 그 자녀를 붙잡고 바르게 세워보려고 야단도 치고 눈물도 흘려보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서는 것을 보고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냐?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책망하고 꾸짖고 좀 야단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결단력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 되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야단도 치고 잘도 책망을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 요건 잘 됐고 요건 못 됐고 그건 구별하며 따지기는 잘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왜 넘어가느냐 이거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슬쩍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어두운 삶이 보일 때는 좀 꾸짖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 책망할 줄 아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깨끗함을 더럽히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말고 꾸짖고 책망함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함으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깨끗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에 있어요. 특별히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에는 잘 좋다가 중간에 그냥 변해서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귀의 계통에 선 사람이야. 지금 마귀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마귀는 깨끗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일이래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멸한다는 말이 뭐냐? 깨트린다, 파괴시킨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파멸을 확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마귀는 파괴되는 거예요. 깨지는, 멸하는 그런 일이 확정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존재가 뭐냐? 마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마귀만 멸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마귀만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더러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은 편한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불의하고 거짓된 자들과 손을 잡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일을 하는데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였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냥 옳고 그른 것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서슴없이. 뭐 잘하는 일에, 좋은 일에 용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안 좋은 일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용감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마귀의 유혹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용감합니다. 거짓말하는 일에 용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에 용감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책이 없어. 서슴없이 없이 행한다 이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나 모르겠다고. 그건 모르지. 마귀의 유혹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모르지. 안 그래?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일에 그냥 집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불의한 자와 결탁을 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엉뚱한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 결국은 비참한 이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갖 불의와 거짓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을 하며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도록 오늘도 쉴 사이 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지며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마귀예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또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앞에 부끄러움 당치 않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만 하나님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야 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재림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또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죄에 물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